오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밭에 곡물을, 씨앗을 심었어요. 똑같은 종자를 심었거든요. 똑같은 땅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하나는 굉장히 좀 잘 자라고 하나는 꼭 죽을 것 같이 잘 안 자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후는 똑같은 기후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안주하지 않아요.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삶과 자신의 인격에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말씀들을 찾고 묵상하며 되새김질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영혼의 갈망을 방치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공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골방을 만들어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를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은혜가 부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흘려서 보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나의 인격과 삶에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 사람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보편적인 은혜를 받는 공간에서도 그 사람은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인격과 삶의 것을 적용하려고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에서의 경건한 시간에 몰입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쉽게 놓쳐버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로 아파할 때마다 그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신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많은 반대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뢰를 사용하며 세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믿음의 통로를 깊고 넓게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는 그 삶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추구합니다. 그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땅에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미래에 들어갈 그 본향과 현재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배가 고파서 헐떡였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여러분 헐떡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이 있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묵상, 거룩한 열망, 하늘의 보화가 그들의 지성을 지배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했고 마음을 채우고 넓혔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그저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함께 서서 출발을 합니다. 5km를 달립니다. 10km를 달립니다.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서 출발했던 사람들 안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쥐가 나서 못 뛴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뒤로 축 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라톤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차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이미 예견된 차이예요. 왜요? 49.19m를 뛰기 위해서 이들은 매일매일 뛰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뛰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마라톤을 하는 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마라톤에 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몸 관리를 해요. 그 몸 관리함을 통해서 그는 마라톤 현장에 나갔고 마라톤을 뛰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삶에서 만들어낸 자기 훈련이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원석이 있을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다듬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것, 이것은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영적 진보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모했던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클래식 악기 레슨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벌써 그 안에 아웃되신 분도 계시죠?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여러분 클래식 악기는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천천히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훗날 악기를 연주하게 돼요. 제가 어제 악기를 하러 왔던 영우에게 그런 얘기, 영우야,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너가 아빠하고 약속 좀 한번 해봐. 아빠, 내가 이 플룻을 열심히 해서 한 곡을 정말 이쁘게 잘 완성하면 아빠 나와 함께 교회 갈 거예요? 그 약속을 한번 해봐. 부모는 자식의 재주 앞에 못 이겨요. 제가 볼 때 영우는 참 무뚝뚝한 아이예요. 무뚝뚝한 아이인데 아이가 아빠한테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매달려서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자기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곡을 완성해서 아빠를 들려줄 때 듣는 아빠가 너무 좋지만 그 한 곡을 불어내는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의 성취감이 있어요. 성취감이. 그래서 여러분 그 클래식 악기를 하는 분들은 정말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공자가 아닌 취미로 이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교습 방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그 오케스트라를 들어가 보니까 악기를 처음 잡아서 3개월도 안 됐는데 여러분 첫 번째 연주회를 해요. 엉망진창 연주회지만 일단 공몇 곡을 해내는 거예요. 공몇 곡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개월 있다가 또 해요. 또 3개월 있다가 또 해요. 1년 정도쯤 되니까 꽤나 익은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맨날 이거 운지나 붙잡고 뭘 하다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곡을 불잖아요. 그럼 집에서 악보 펴놓고 삑삑거리면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고전도 하고 헤매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과정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 과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뚝 설 수가 없어요. 거목이 될 수가 없고 거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어떤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더라도 작은 비바람만 몰아치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리에 있다면 그에게서 우리는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동기와 과정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어디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서야 돼요. 이제라도. 오랜 시간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놓을 만한 열매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가봤자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열매는 없어요. 쭉정이만 남게 될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서서 여러분 다시 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모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골방에서의 과정들이 없다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주님의 책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서 늘 갈증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늪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완장을 하나 차면 그 완장이 내 신앙에 굉장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완장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그 완장은 나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한 사람은 생수의 강물을 늘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은혜의 바다에 온몸이 잠기는 삶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매달려 자아를 배불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아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매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위로 보이는 새파랗고 광활한 은혜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출항을 했고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사랑이 그들 아래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심한 믿음과 세상의 동아줄을 허리에 묶고 해변을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단계에 따라 성장하며 성숙한 성도는 현실과 분리되어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고요한 골방에서 단련된 은혜로 연민과 열정을 품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주님을 섬기든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잘 익은 열매는 과정 중에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주님과 늘 교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정과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되도록 나를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무시해요. 과정을 소홀하게 여겨요. 과정 없이 무엇이 되려고 해요. 과정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원천은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그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세밀함을 더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매우 통일성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그리고 수요일 독서 모임에서 금요일 목자를 위한 강좌에서 우리는 매우 유익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임들을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감동들을 그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요?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각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에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기요. 배고픔이에요. 빈곤함들이에요. 영적 빈곤함, 영적 허기. 영적 빈곤함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다른 것을 찾아서 요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나에게 정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꽤 많은 시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실패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인 사람에게도 여러분 성장을 위한 단계적 커리큘럼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간중간 많은 부분들이 없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듣는다 그래요. 이 말 틀리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나에게 들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된 것을 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고 여러분 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그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반응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극대화하며 인격과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차이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견고한 진도 다 깨트릴 수 있는 대단한 폭발력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오셨으며 성령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내 의도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성령 파송자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강림하시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셨던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삶이 구원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까지도 이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멀리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은사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 생각하세요? 방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못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죠.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것.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한 것, 복음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요. 이것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나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하면서 뭐 은혜도 못 받고 잘난 척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게 결국 사람 정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이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한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권능을 받고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주되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성령 받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박해 중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심으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진 첫 교회는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교제와 성만찬에 열심이며 기도하기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부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많은 부분 은혜가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수요일 문답의 내용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일 오후에 수요일 문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학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 그 부분 강조가 되고 여러분 들으면서 제 안에 그게 쌓여져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부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와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두가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만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굶고 그 다음날 아침을 또 기다리다가 아침만 먹고 또 점심 저녁은 굶고 허기진 배를 붙잡고 맨날 이렇게 사시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점심 한 끼 먹고 저녁과 아침은 건너뛰고 이렇게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제가 뭘 말씀을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시고 나머지는 땡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시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소홀하게 여겼던, 내가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했던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간 때우려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아침에 소망의 묵상 이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요리사 오면 쳐다보고 이 젊은이 애송이네.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 요리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음식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내 배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일을 쉽게 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애를 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며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새기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신앙과 삶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던 그 예배와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석으로 가공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가 평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권능을 힘입고 이루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며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그 천국을 이 땅에 편만케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의 삶에서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욕심과 다툼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 세상 것을 비워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권능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천국의 삶을 이웃과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주에 계시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